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 세상의 악한 법, 악한 현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겼으며 주님을 따를 자들이 영원히 이기게 될 그 거룩한 승리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이 그 힘의 법,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불의한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워야 할 법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류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추구하고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법의 성취를, 실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우신 진리의 가르침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엎드리기 원하오니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의로운 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시편 72편 말씀으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 중에
김수영 시인이 지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죠. 그 시를 조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온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마지막 대목입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이 시의 내용에서 느끼셨겠지만은 김수영 시인은 4.19와 5.16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1921년생이신 이 김수영 시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일제의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서 살기도 했고 또 북한군에 그 당시에는 또 사회주의에 상당히 심취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에 자원 입대해서 6.25 전쟁을 치르다가 탈출해가지고 또 포로가 돼서 거제도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기도 했던 그런 당시로서는 이런 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많았죠. 이분도 그런 인생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면서 시인의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두고 한 편, 두 편 시를 써서 모았던 것을 시집으로 발표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어가던 중에 1960년에 일어난 4.19와 61년에 일어난 5.16을 경험하면서 현실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인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언론이 탄압당하던 시절 독재적인 정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짓밟히던 그 시절의 현실을 시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서고자 하는 그런 나름의 실천을 했던 것이죠. 이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시를 접할 때 우리는 이 시인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저항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정신보다 더 솔직한 그 사람 내면의 부끄러움을 또한 느낄 수가 있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로 시작하여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로 끝나는 그 시구를 접할 때 사람들은 시인의 솔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서 또한 시인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나 자신의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라면 그런 사실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압니다. 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유라는 것을 논하고 평화나 정의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저항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고 사람답게 참여하고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고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김수영 시인이 이 시에서 녹여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와야 하고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그런 일에 나도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그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외부에 이 독재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있기보다는 내 안에 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시편 72편은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왕시라는 제목을 붙여서 구분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안에는 그 왕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특징을 고려해서 이렇게 따로 묶어 놓은 거죠. 제왕시로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시를 짓는 사람들, 그들은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왕과 관련한 시를 지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왜, 무슨 의도로 왕과 관련한 노래를 만들었던 걸까요? 그것은 왕이라는 존재,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실 때 바로 그런 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시를 짓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는 존재다라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왕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제왕시를 보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어떤 왕이든지 간에 그 왕을 직접 칭송하거나 그 왕을 주목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왕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죠. 오늘 이 시편 72편도 그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의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 솔로몬의 시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뜻이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자기 다음으로 그 왕 위에 오르게 되는 아들, 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잠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태어날 때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하고 또 용맹하고 또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더욱 왕이 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죠.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짓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범하고 자신의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복수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왕권을 두고 아들들끼리 다투고 음모를 꾸미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키고 하는 등등의 온갖 비극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비열하고 추접하고 간사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몸소 깊이 체험해 본 사람인 것이죠. 때문에 더더욱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을 위한 그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더욱 절절하고 진솔한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노래, 이 기도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1절에서 언급되어 있죠.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제는 이 성경에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판단력이란 그 뒷줄에 나오는 주의 공의와 같은 말이라는 거 1절에 이 병행법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의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그것을 솔로몬도 공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판단력은 바로 그런 거죠. 아마도 다윗은 살아생전에 솔로몬을 대했을 때 이런 점을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겁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왕이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여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판단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방식대로 수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이 사실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사실을 강조했단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는 당신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라고 가르쳤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정체성이고 둘째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실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다운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왕이 된 거죠. 예수님 같은 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왕이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왕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까?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사람이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자기 영혼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기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감당할 만한 실력을 기르고 계십니까? 배우고 순종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수없이 강조되고 강조되었죠.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다.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듣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줄에 서 계십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세워지고 또 세워질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고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수록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없이는
결코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살펴볼 수 없으니 핵심적인 내용, 다 핵심이긴 합니다만 4절과 12절, 13절, 14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아본 사람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과 돈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누구를 위하여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그 중심에서 체험해 본 사람이죠. 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강자들에게 시달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 원리를, 그 실제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흘리는 피가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수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힘을 더 갖기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더 다가가기 위하여 돈을 쓰는 모습, 시간을 쓰는 모습,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니죠. 부디 이 가르침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고 힘을 잃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힘이 없어도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가죠.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심지어 있던 힘까지 다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 위하여 그런 것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인 겁니다. 힘답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자신들도 병들어 고생했지만 병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피가 우리의 눈앞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병들어도, 다른 사람 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만은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피가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울려 퍼지고 흐르고 있죠. 그러한 현실을 외면해 버리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판단력, 그 공의로운 뜻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얻음으로 이 세상의 힘을 잃게 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힘을 힘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힘이 크든지 작든지 그 힘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가까이 진실되게 경험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